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복이 어떻게 되었냐? 붉어졌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심판으로 인해서 이 악한 자들의 그 피 때문에 되었다 말씀합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에돔을 향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에돔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심판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6절입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심판자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심판자의 모습보다는 구원자로 보여지는 듯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라고 심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심판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를 말하는 자, 세 번째는 구원하기에 능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사실 심판자의 느낌보다는 도리어 구원자의 느낌을 더 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만민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은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시며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해야 하는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자녀들을 이제는 더 이상 혼을 내거나 회초리를 들 만한 그런 분이 아무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자녀를 혼을 내거나 벌하고 가끔은 또 큰 소리를 치게 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부득이하게 매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벌하는 부모, 회초리를 드는 부모,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습 안에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쩌면 아픈 마음을 붙잡고 자녀를 향해서 혼을 내고 벌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거죠. 도리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 그분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의를 말하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의 의복이 붉어졌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다 보니 선혈이 옷에 튀어가지고 더럽혀졌답니다. 전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돔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또한 심판하는데 또한 그들의 선혈도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고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만 보면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막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섬뜩하기도 하고 무서운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에돔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돔과 만민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의복이 붉어질 정도로, 선혈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지금 심판하신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자비와 찬송을 주셨고 긍휼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동행하셨던 분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네. 그들이 반역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켰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실 수밖에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고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매를 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치시면서 부모된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이킬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의 대적이 되셨고 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고 약속의 때가 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에돔과 만민을 향한 심판의 손을 펼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손을 펼치실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잠시 일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이라는 모습으로 혹 나타나실 때가 있다 해도 결단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것이지 대적자로 영원히 남아 계시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사랑이며 긍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으로 응징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구원과 소망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